제가 이 본문은 제가 어린 시절 때 처음으로 부흥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목사로 헌신을 할 때에 처음 해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잠이니라. 제가 교만해봤자 중학생이 뭘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교만한 상황이 됐으니까 주셨겠죠. 그래가지고 항상 지금까지 이 말씀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어려울 때마다 제가 조금 나태해질 때마다 이 말씀을 암기하면서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하면 망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잘 살고 있는지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 완전한 자유 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누가 말한 거 아세요? 말한 줄 아세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쓴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에요. 그분의 소원은 그냥 독립이야. 우리나라의 독립. 근데 요거랑 비슷한 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의 첫 번째 훈계가 무엇이냐고 내게 묻는다면 나는 겸손이라고 대답하겠다. 그리고 둘째가 무엇이냐고 물어도 겸손이라고 대답하고 셋째가 무엇이냐고 물어도 겸손이라고 대답하겠다. 이렇게 고백한 분 누군지 아세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성 어거스틴이 말했던 거예요. 그분은 기독교의 핵심은 겸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겸손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겸손했기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왔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겸손해야 된다.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첫 번째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게으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교만이에요. 교만도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교만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교만의 원인은 뭘까요? 첫 번째로 교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에스겔 28장 5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교만할까? 읽어볼게요. 시작. 내 큰 지혜와 뭐 때문에 교만하다고요? 재물, 돈 때문에. 돈 많으면 성경은 말해요. 교만하다. 돈 없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은 사람 무시한다.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만의 원인 첫 번째는 돈이다. 이후에요. 두 번째 사람들은 왜 교만할까요? 에스겔 28장 17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들의 구경거리가 네가 아름다운 거로 마음이 뭐했다? 교만하다. 한마디로 예쁘면 교만하다. 잘생기면 교만하다. 저는 교만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쁘면 교만하고 잘생기면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외모 좋은 사람들은 아닌 척하지만 나름대로 우월감을 갖고 살아요. 사실은. 그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또 누가 교만할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지식은 뭐하게 한다? 교만하게 한다. 많이 배운 사람이 교만하다. 많이 아는 사람이 교만하고 오만하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성경은 누가 교만하냐면 돈 많거나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아니면 많이 배워서 똑똑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교만하지 조금 덜 똑똑하거나 덜 생기거나 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다. 이게 육체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교만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내 육신은 태어나고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내가 가꾼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그거를. 그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교만할 리가 없는데 다 내가 했어라고 하니까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돈도 외모도 지식도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맡기실 때는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뭘 맡기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모든 걸 주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맡긴 거야. 근데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뺏겨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1달란트 맡은 사람이 있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칭찬을 받았어요.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칭찬을 못 받았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주인이 1달란트도 빼앗아서 10달란트 된 사람한테 줘버렸어. 그러니까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대로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줘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셔야 돼요.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죠. 어떤 분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외모가 출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은 분들도 있어. 자, 다 이거는 타고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이렇게 하래요. 누가복음 12장 48절 보세요.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줬으면 많이 달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많이 줬으면 많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이 다른 사람보다 많으면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똑똑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드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교만할 이유가 없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돼. 책임. 내가 더 많은 걸 주었으니까 더 많이 하나님께 써야지. 더 많이 줬으니까 더 많이 헌신해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대요. 교만은 바이러스와 같아서 잘 옮겨요.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밥 먹을 때도 마스크 쓰고 밥 먹으러도 가지도 못하고 마트도 못 가고 교회에서도 누가 코로나 걸리면 싹 그 교회 예배도 못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옮기니까. 교만도 바이러스와 같아서 내가 혼자 교만하잖아요. 주위가 옮아가요. 교회도 나중에 교만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 책을 쓰는 걸 제가 책에서 내용을 봤는데 나름대로 유명한 어떤 큰 교회 부임을 하셨어요. 이분이. 부임을 했는데 남들이 다 축하를 했겠죠. 야, 좋은 교회 부임했구나. 칭찬을 했을 거예요. 자기도 기분이 좋았겠죠. 근데 교회에서 딱 가서 이분 젊은 목사님이니까 요즘 막 급부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막 부흥하는 교회들 그 당시에. 그 부흥하는 교회들이 부흥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부임을 했는데 그 부임한 교회는 큰 교회지만 역사가 깊은 교회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이 장로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로님들 우리가 이렇게 정치돼서는 안 되니까 우리 저 잘 되고 있는 교회를 좀 방문해서 무엇이 잘 되는지 보고 배웁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들이 그럽시다 했겠습니까? 아니요, 반대했어요. 당해서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면 우리가 몇 년인데 역사가 저 교회는 역사가 얼만데 우리가 왜 배워야 돼요? 그들이 우리한테 배워야지. 그래서 안 갔어. 목사님이 부임한 줄 얼마 안 돼서 이 교회는 상당히 교만하구나. 성도들이 깨닫고 사임을 하셨어요. 그걸 개척을 하셨어요. 그분도 대단하신 분이요. 그런 교회를 또 사임을 하셨어.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요. 나 혼자 교만하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내 생각을 누가 또 듣고 또 옮아 계속. 겸손도 옮고 교만도 옮아. 누가 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겸손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면 그거 본받고 또 살아가요. 그러니까 성도는 내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교만할 것이냐 겸손할 것이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이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18절이에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표준 세번역 버전이라는 성경책이 따로 있거든요. 그게 조금 더 정확해요. 그걸 좀 현대인의 언어로 좀 바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또한 거만하면 파멸하든지 멸망하든지요. 한마디로. 하나님 볼 때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결국 망한다. 교만하면 증상이 나타나요.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겸손한가 교만한가. 첫 번째 교만하면 잘 잊어먹어요. 뭘 잊어먹을까요? 신명기 8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하면 뭐 한다고요?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교만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먹어. 다 내가 잘한 걸로만 생각해. 겸손한 사람은 절대 은혜를 잊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돕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늘 이렇게 사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근데 교만한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마치 내가 했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호세아 13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배가 불렀더니 교만하여 나를 잊었도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는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요 이렇게 고백해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의 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겸손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했어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 이건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병에 걸리지 말고 겸손해라. 두 번째 증상이 나오는데 교만하면요 남을 해쳐요. 그러니까 해친다는 게 때린다 이게 아니라 상처 준다고. 남에게 상처를 줘. 교만한 사람.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9절과 85절 두 절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 해친다는 거예요. 저는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상처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니까 전도사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 30년쯤 됐을 거예요. 30년 거의 한 2007, 8년 그 전 이야기인데 서초동에 가면 엄청 큰 교회 있어요. 아시죠? 또 새로 크게 졌잖아. 예전에 그 짓기 전에 한 거의 30년 전쯤에 전도사 된 지 얼마 됐을 때 제가 이제 임지가 없으니까 사역을 어떻게 될지 고민하는 사이에 그냥 기도하려고 이 예배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녔단 말이에요. 유명한 교회라는 교회를.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그 서초동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제가 간절하다 보니까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엄청 은혜 받고 나오는데 그 통로 가운데 거기는 교회가 워낙 크니까 통로가 아니고 바깥에 양복을 입은 뭐 장로님이라든지 뭐 이런 임직자분들이 쭉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쭉 서서 나오는 사람한테 다 악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악수를 하는 게 아니고. 전 전도사니까 나도 이제 교회 예배 끝나면 다 악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습관이 됐으니까 그때는 이제 양복을 입고 간 게 아니니까 또 얼마나 젊어요. 20대니까 젊고 또 캐주얼하게 입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너무 받았어. 다 악수를 하고 가길래 나도 남자니까 악수하려고 딱 했는데 내 앞에 딱 서 있던 그 어떤 장로님으로 보이는 그분이 내가 손을 딱 내니까 손을 탁 치더라고. 손을 딱 쳐. 그 내 뒤에 있는 양복 입은 사람 악수를 딱 하더라고. 전 그때 엄청 상처받았어요. 야, 내가 젊고 내가 옷을 제대로 안 입어서 완전 나를 무시하는구나. 정이 뚝 떨어졌어. 은혜가 다 떨어졌어. 전 그게 안 좋게 봐 그랬어. 지금까지. 뭘 훌륭하신 분이 계시겠지. 근데 사람 됨됨이가 안 됐더라고. 저는 그걸 지금도 안 좋게 생각해요. 너무 상처였고. 교만하면 상처를 줘요. 교만하면 상처를 봐. 또 하나 여의도에 또 엄청 큰 교회가 있어.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있어. 난 그냥 신학교 시절 때였어.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연애하면서 우리 이제 임직이 나는 사역자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없어요. 내가 사역을 하지 않으면 사역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들어야 있고 수요 예배를 거기까지 갔어요. 제가 수요 예배들을 가서 저 뒤에 2층인가 3층인가 기억도 잘 안 나요. 오래됐으니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내 귓가리가 소근소근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명령을 하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방언으로 해. 그냥 기도했더니 등을 딱 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기도가 끝났어.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야. 얼굴도 보고 싶지가 않아. 뭐라는지 아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난 혼을 내는 거야. 하고 내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가 방언을 못한 게 아니에요. 저 첫 은혜 받을 때 은사를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고 통변 은사까지 줬어.
성도들이 방언하는 게 다 들려, 해석이. 뭐 예언 은사도 줬어. 그런데 난 그게 싫은 거야. 왜?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그 은사가 발휘된 거.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하나? 그러니까 나는 그날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근데 그렇게 반응하는 거 보면서 야, 교만하구나. 정말로 사람들의 신앙을 처음 본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교만하냐 이거. 그 교회도 안 좋게 봐, 난 그래서. 지금까지도 나. 그 이후로 그 교회 안 가나. 여러분, 교만하면요 상처를 줘요. 본인은 상처를 줄 생각이 없었겠지. 근데 언어가, 말이, 행동이 그렇게 나와. 겸손한 분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린 겸손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설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러니까 항상 우린 겸손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3장 10절 보세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교만하면 뭐한다? 다툼만 일어나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자존심이 세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잘 싸우시는 분들은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아유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넘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다툰다, 싸운다, 분낸다, 내가 교만하다는 걸 아셔야 돼.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교만하잖아요?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맨날 혼낼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는데 우리가 인정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늘 겸손하시기 바라요. 세 번째, 교만한 사람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언어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 교만한 말이 따로 있대요. 성경에서 말해. 또 보세요. 시편 59장 12절 시작. 그들의 입술의 말은 저주하는 말, 거짓말하는 거 다 교만한 말이라는 거예요. 또 시편 101편 5절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이게 다 교만한 언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또 보세요. 시편 31편 18절 시작.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한 거짓 입술이 이게 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언쟁을 좋아해요. 언쟁. 토론하는 걸 좋아해요. 저 성경 먼저 보고 얘기할게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교만하면 뭐한다? 언쟁을 좋아한다. 언쟁, 말싸움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분들은. 겸손한 분들은 누가 뭐라고 막 하면 아유 저 사람 또 그러라고 말로. 근데 말싸움을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수련회를 갔어요. 제가 메인 강사였어요. 전날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줘갖고 청년들이 은혜를 다 받았어. 그런데 제가 그 다음날 오전에 특강 강사를 불렀거든요. 그 강사가 내가 함께 사역하던 그 교회에 다른 부서 전도사님이셔. 여러분도 아셔. 나중에 물어봐 나한테. 그분을 내가 초청을 했어. 초청을 해가지고 낮에 그분이 특강을 하는데 애들 앉혀놓고 자유롭게 앉으래. 그 전날 밤에 엄청 은혜 받았거든 청년들이. 나 앉혀놓고 자유롭게 앉으래. 커피 먹어. 뭐 자유롭게 해래. 거기까지 내가 이해했어. 근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얘기하지도 않고 뭘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자 질문.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고 힘들었던 질문들. 자 실질적으로 제가 대답해 주겠습니다. 이게 특강인 거예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동력적이에요 말하는 게. 별의별 질문들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논쟁하기 시작해. 언쟁하기 시작해. 청년들도 말하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막 씩씩거리기 시작하고 막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특강 시간이 여기 있는 전도사하고 청년들하고 대판 싸우는 거야. 이게 말로다가 제가 뒤에 앉아서 한숨이 나와. 한숨이 팍 나고 내가 각오를 했지. 다시는 내가 저 인간 안 부른다 내가 진짜. 다시는. 그리고 내가 그 다음날 밤에 걔들한테 설명하고 다시 은혜 끼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교만하면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싸움하는 걸 좋아해. 논쟁하고 언쟁하는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성경에서 했잖아요. 교만하면 변론하고 언쟁하는 걸 좋아한다.
여러분, 누가 말싸움 시키면 기도하세요. 그냥 그분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복음 전도회로 갔다가 그 철학자들이 많으니까 말싸움 했는데 복음의 열매가 맺혔습니까? 맺혔죠. 그러나 굉장히 적게 맺혔죠. 말싸움으로 복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가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거지 말싸움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네 번째, 교만하면요 자기 주제를 몰라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이게 누구냐면 이 유다 왕 우시야 얘기예요. 우시야가 16살 때 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잘 살았어요. 정말 신앙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16살 때 이렇게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잖아요. 그가 잘 되니까 교만해졌어. 교만해졌고 왕과 제사장은 달라요. 누가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제사장이. 왕은 제사 지낼 수 없어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자기가 워낙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왕도 되고 제사장 일도 할 수 있어 라고 자기 주제를 몰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가 제사를 지내요. 제사장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요. 여기 보니까 분향하려 한지라. 자, 역대하 26장 4절도 보세요. 시작. 우시야가 왜? 정직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그럼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 걸로 착각을 하고 이 사람이 건방져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역대하 26장 19절 보세요. 시작. 우시야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마에다가 문둥병을 줬어요. 다른 데는 안 보이지. 근데 이마는 보이잖아요. 아예 대놓고 하나님 이마에다 문둥병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가요, 이 문둥병 걸리자마자 뒷방으로 쫓겨나요. 그의 아들 요담이 이 우시야 죽을 때까지 왕이 돼요. 하나님이 쫓아내버렸어요. 교만하면 자기 분수를 몰라.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도 몰라.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죄인,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정확히 지키셔야 돼. 항상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원한다. 또 교만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죄에 둔감해져요. 고린도전서 5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한탄하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에 죄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인 중에 한 명이 자기 계모와 동침을 한 거야. 자기 계모 새엄마하고. 근데 이거 죄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죄라고 정죄를 하고 그를 회개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하고 넘어간 거야. 교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엄청난 죄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 그럼 너희들이 뭐래요? 너희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교만한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도 모른다. 영적으로 둔감해진 것이다. 이건 너희들의 문제야. 너희들 교만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것이다. 라고 화를 내요. 여러분 진짜 겸손한 건 뭐냐면 하루를 뒤돌아볼 때 내 죄가 막 생각이 나야 돼. 그 죄가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는 것. 제가 늘 말하잖아요. 회개를 잘하는 게 은혜라고. 회개를 잘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시편 4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하나님이 못 보고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여 내가 오늘도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라고 살아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